지난주에 주님을 아는 이제 필연성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왜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눴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요 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자 보시죠.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잊어버리려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자, 이제 또 주님을 아는 필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인일수록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성화에 대한 부담이에요. 성화에 대한 부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있지? 왜 나는 여전히 예전과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이제 성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를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의 열심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런 이제 부담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또 가장 또 착각하는 부분이 성화에 대한 기준을 또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좀 됐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또 그런 점수를 매기기도 하죠. 또 영적인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성화가 됐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섬기는데 아주 인색해요. 헌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빈약하고, 또 어떤 분은 은사와 예언도 잘 나타나는 데 있어서 역시 삶은 굉장히 형편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고 금식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화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질책한 바리새인들, 그 거짓 신앙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쉬워요. 자책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든지, 교만해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에 살든지, 성화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것을 성화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영적인 우울감에 차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근거는 소득의 11조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쁜 짓 하나 안 했다는 율법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잘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자타가 공인한 세리는 이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은 받지 않았죠. 이게 성화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성화하고 비슷한 예. 그럼 성화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제 성화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변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리 학교 때 배우죠. 물리, 화학 배우잖아요. 물리, 화학. 물리적인 변화는 물체의 본질이 변하진 않아요. 물체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책상을 만든다,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나무의 모양은 변했다 하더라도 물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나무인 것이죠. 화학적인 변화는 물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이제 수소하고 산소, 수소 2개하고 산소 1분자가 만나면 H2O라는, 수소와 산소는 각각 기체잖아요. 그죠? 기체예요. 수소 2분자하고 산소 1분자가 만나면 H2O라는 그 물이 생기죠. 여러분 기체와 물은, 액체는 전혀 달라요. 이건 전혀 달라요. 이것은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할 수 있죠. 이러듯이 우리 성화도 2가지 변화가 있어요. 2가지 성화, 2종류의 성화가 있습니다. 2종류의 성화, 외적인 성화가 있고 내적인 성화가 있고, 외적인 성화는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성화. 내적인 성화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 때문에 내적인 것들이 가려져서 속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리고 28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거짓의 것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겉은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외적인 성화는요, 외적인 성화는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성화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못 이뤄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내면의 성화가 되지 않은 채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외적인 성화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이것은 받진 않으세요. 내면의 성화를 통해서 외적인 성화가 나타난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그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까 우리 본문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 것이 성화잖아요. 성화. 성화인데 이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 성령.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화케 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분열,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육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지 않는 것이고 구원과 관계가 없죠.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육체가 하는 행동은 맨 더러운 짓만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고 더럽고 탐심하고 탐욕하고 빼앗고 죽이고, 원어 성경에는 머더, 살인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빠졌는데 죽이고 막 별 악한 짓만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하려고 해도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 그래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카르포스, 과실, 과일 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뜻해. 결과. 열매는 결과잖아요. 그죠? 열매는 결과. 성령이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희락,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생긴 거. 이거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8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요. 변화되는 것을 이제 동사죠. 동사인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앞으로 될 게 아니라는 얘기.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도 현재형이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동사가 여기 두 개가 써 있는데 둘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근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성화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축복해요. 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는 사소한 일만 벌어져도 열받잖아요. 여기 안 나가면 다행이지 이게. 근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인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자기를 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이 돌로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죽기 그 직전에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미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인을 쳐 주옵소서. 인. 그래야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을 쳐주면 세상의 것들이 볼품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면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허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봤다도 너무 오래됐든지 빈약하든지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리템 붐 여사 얘기 잘 아세요. 이분이 이제 그 2차 대전 때 그 자기 가족들이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가족들 다 죽고 언니도 능욕당하고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아요. 그 처참한 포로 수용소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줬죠. 기적처럼 살아난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러다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가기 싫어했어요. 왜? 가족들을 다 독일 사람에 의해서 잃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가게 되죠. 독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집회 중에 자기 부모 가족을 죽이고 자기 또 언니를 죽인 그 독일군 장교가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죠.
가슴이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얼마나 충격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 순서가, 안수기도 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 독일군 장교가 제 앞에 모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발을 묶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잘 안 들어요.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기도해요. 주여, 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함께 그분의 따뜻한 영광의 임재가 내려오죠. 나도 저 사람을, 너를 사랑하듯이 저 아들을 사랑한단다. 네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것이 임하는 순간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져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때 하늘에 있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는 한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힘들어요. 이건 우리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부모 하는 행동을 다 똑같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예요. 저희 이제 그 치유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자매가 온 자매가 와요. 말투가 똑같더만요. 말투가 억양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아요. 얼굴 보지 않으면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잘 몰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왜냐하면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본다는 건데, 출애굽기 19장에서 18장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왔는데 그때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현현했죠. 나타났어요. 그때 그 시내산이 흔들흔들해져요. 흔들흔들. 그리고 옹기점에 가마 불 떼할 때 막 연기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 연기가 나고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몇몇 사람만 빼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없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 외에는, 다니엘, 이런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져요.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달라져요. 왜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들고, 첫 번째 십계명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기 죄 때문에 깼고,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다가 이 수건을 들고 다녔어요. 수건 이렇게 자기 앞에.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수건이 벗겨져요. 할렐루야. 수건이 벗겨져요. 벗겨져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모 되시는 권사님께서 기도꾼인데, 그분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새벽에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꾼이죠. 항상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확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 얼굴 보는 순간에 그 얼굴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자기 죄가 다 보이더래. 다 보여.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육적이었고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알게 돼요. 그대로 이 이모님의, 권사 이모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제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구로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이제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은 자기 전에 기도도 한 것도 아니죠. 기도가 한 거 아니고 푸념이에요. 푸념. 주님, 웬만하면 지금 저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르르 잠들었는데, 이제 꿈에서 제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큰 홀이 있는데, 고대 양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고대 옛날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앉은 좌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장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누군지 이렇게 나를 박수 치지 하고 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딱 보였어요. 클로즈업 돼가지고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보였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표정으로, 눈을 딱 보면 알잖아요. 눈빛으로. 야, 너 지금 올 때 아니야. 미안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걸 보고 제가 그대로 다시는 웬만하면 데려가시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들더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절대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계속 봐야 돼요. 영광을. 그분의 형상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옛날에 본 것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타락해 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영광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성화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에베소 1장 10절 잘 아시죠? 합독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어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변화가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 근데 주님을 아는 것을, 주님의 아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까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화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화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는 것은 현재형 동사인데 중간태로 쓰였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하고 우리말하고 달라요. 동사의 태가 수동태, 능동태만 우리는 있잖아요. 능동태는 주어가 했다 이거죠. 수동태는 주어가 당했다 이거잖아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둘 다 포함되는 것.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뭔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주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에베소서 5장 2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이 너무 빈약해요. 성경도 잘 읽지도 않고 암송하자 하면은 다음에 할게요. 이거 부담 가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이 말한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란 건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4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가 되어 증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도 그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또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영광을 보지 못했다. 영광을 보지 못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들으니까 예수가 정말 미워서 미칠 지경이었죠.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왜 말씀을 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이 비춰줘야지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 방식을 바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요. 변화를 한다고, 변화를.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합독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요.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 행위 때문에. 나는 11조도 하고 나쁜 짓도 않고 그리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성경 외우고 그래서 나는 거룩합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에서의 레벨의 차이가 같은 사도이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레벨이 구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는 총회장급이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목사 안수 신학교 졸업한 하고 목사 안수 겨우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굉장히 담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은 병자 치유하고 능력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감옥에서 묶였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일 때문에 논쟁이 붙었을 때
그때 함께 참석해서 그걸 정리해 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순교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당회장이었는데 보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식판을 들고 자리를 옮겨요. 그러니까 이를 본 이제 바나바가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안 했어요. 식사하면 같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이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는데 왜 식탁을 들고 옮겼을까요? 왜? 알았는데 왜 거기서 옮겼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거기서 옮겨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감옥에다가 들어가도 당당했었는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인데 그건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받은 거예요. 세뇌. 이방인 식사하면 안 돼. 이방인 식사하면 안 돼.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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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이거 뇌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뇌가 굳어버렸어요. 이 굳어버린 뇌가 바뀌는 것은요, 여러분 빨리 안 돼요. 한두 번 은혜 받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려요. 질병은 없다고. 질병은 없다고. 근데 안 믿죠. 왜? 질병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질병이 없다고 하느냐? 뇌가 이미 질병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질병이 없다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바뀌려면은 뇌가 바뀌어요. 뇌가. 우리는 킹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 부유한 사람이다. 아, 난 가난한데? 가난은 저주다 하면은 반바로가 안 믿어요. 왜? 뇌가 그렇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뇌를 바꾸는 것은 금방 바뀌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 나중에 이거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혼의 마인드가 영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이게 바뀌거든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때 바뀌어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일할 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젖어들 때 그때 바뀌어요. 그때. 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 할까요? 진리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신 예수님이 나타내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인데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성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가면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사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온 것 이후로 이것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성화는 성령이 하실 일인데 성령이 하도록 나를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놔야 돼. 말씀 위에 놨을 때 십자가 위에 놨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지금 현재 돌아간 상황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먼 것 같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지. 그냥 이해는 하지, 이해. 그런 것 같아. 이해.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안 믿는 거지. 하도 그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안 살죠.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데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잖아요.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한 사람은 장사하러 나가고 한 사람은 결혼식하러 가고 한 사람이 일하러 가고 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다 바빠. 그래서 주일날 겨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달랑 지키고 마는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이건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는 정말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돼.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인드. 그렇지 않으면 맨 그날이 그날이라니까요. 여전히 아둥바둥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그걸 이미 넘어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서당계도 3년이 풍을 읊는다는데 우리 3년이 뭐예요? 30년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 속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대로는. 겨우 코로나 정도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 가십니까? 적그리스도 나왔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 상상도 못했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그럼 적그리스도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더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